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공예배 중에 나타났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문제는 성만찬 때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 요소 중에 성만찬을 필수로 거행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고취시키고 또 성도끼리의 연합을 목적으로 거행되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예배할 때 하는 성찬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만찬은 주의 만찬일 수가 없다는 비난입니다. 도대체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바울은 그들의 성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 21절이 그 답을 제안해 줍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어떤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애찬과 성찬을 하고 다른 무리들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 우리 시대처럼 공식적인 교회라 불리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인들 중에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이 컸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였는데 여럿이 모이려면 규모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교인의 집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가장 먼저 공동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는 보통 애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연합을 위해 했던 식사입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함께하는 식사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애찬을 하면서 성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명령하신 것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 애찬을 한 후에 성찬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애찬과 성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애찬을 위해서 보통은 성도들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함께 나눠 먹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음식을 가져왔겠고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하거나 값싸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식들을 가져왔겠죠. 그러니 부유하고 잘 사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혹은 종의 신분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식사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사실 교회 밖의 삶은 교회 안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는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급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절대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 있던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집 식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식당에서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먼저 나눠 먹었고 가난하고 혹은 노동을 막 끝내고 온 성도들은 안뜰에서 부유한 자들이 먹다가 남은 것을 받아 먹거나 혹은 그들이 가져온 형편없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심지어 포도주와 떡을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고 배고픈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서열과 당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행하던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자리 잡은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이라는 관계는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소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여야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기록돼 있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이렇게 부유한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먹으며 성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기 위해 성찬을 하는 것이죠. 성찬 때 먹는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형제 내 몸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들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죄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사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인 성도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편을 가르고 있다면 성찬에 절대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늘 성찬하며 주님을 전하라 명령합니다.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상황과 형편상 예배마다 성찬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찬의 의미를 예배 시간마다 되새기고 실천하면 됩니다. 늘 두 가지를 되새기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둘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연락해보고 식사 나눔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성찬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늘 성찬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몸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